동토 선종 제6대 조사 해능, 한 명의 문자를 알지 못하는 나무 패치워가 오조 홍인 좌하에서 선종 한종파의 전인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책을 읽어 이치를 깨닫는 데에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고 참선을 하여 도를 깨닫는 데에는 더욱 깊은 지혜의 뿌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맹인 조프가 어찌하여 수많은 보학, 제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조사의 마음인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가? 재능과 본성은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 해능 대사의 도노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었는가? 황매동산, 아침 종소리 처음 울리고 산안개 자욱하며 신도들은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오르며 순례의 마음이 눈에 가득하다. 그러나 이러한 옷차림이 단정한 선남신녀들 가운데 한 인물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는 푸른빛이 도는 옷을 입고 얼굴에는 세월의 먼지가 가득했으며 등에 무거운 장작꾸러미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분이 훗날 선종의 육조로 존경받는 해능이며 당시에는 그저 무명한 소장농에 불과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노모와 의지하며 살아갔으며 나무를 베어 팔아 생계를 꾸렸다. 비록 생활은 청빈하였으나 그는 총명한 지혜와 순수한 마음을 지녔다. 어느 날 해능이 장작을 지고 방에 들어갔을 때 한 손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심오한 말씀이 우레처럼 그의 귀를 울려 그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었고 즉시 나무짐을 내려놓고 그 손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경전입니까?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금강경으로 나는 황매동산 오조에게서 구하였다. 오조 홍인 대사의 좌우에서 법을 듣는 이들이 구름과 같으니 인연이 있다면 어찌 가지 않으리요? 해능은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 간절히 예배하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노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와 내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네? 네가 멀리 떠난다면 늙은 몸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해능은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며 이웃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 부탁하였다. 아들이 법을 배우러 돌아오면 반드시 집안을 빛내리라. 그리하여 해능은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수백 리를 걸어 황매동산에 도착하였다. 오조 홍인 스님께서 법당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니 전당 위에는 고승들이 모여 각기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하며 때때로 손을 모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해능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서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전당의 학자들은 정결한 승복을 입고 말투도 뛰어나 경전을 인용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는 몸가짐을 신경 쓰지 않고 거친 언사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대사부님, 제자는 신주에서 왔으며 천리를 걸어와 오직 법을 구하고자 할 뿐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정각 안에서 강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며 용기를 내어 무저님께 배례하러 나아갑니다. 무착의 눈빛은 번개와 같아 위아래로 먼지 투성이 청년을 살피며 물었다. 이는 누구인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여 공경함으로써 이루나니? 제자는 영남 흥주 백성으로 먼 곳에서 와서 오직 법을 구하려 할 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무종목광일립, 여시아락지인, 언능성불. 이 말이 나오자 전당 안의 모든 승려들이 옆으로 시선을 돌렸고 어떤 이는 눈과 입으로 은근히 웃었으며 어떤 이는 머리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불문이 청정한 장소에서 어찌 이런 한낱 촌사람이 함부로 성불의 돌을 떠벌릴 수 있겠는가? 해능은 침착하게 두 손을 모으고 평온에 도달하였다. 사람은 남과 북이 있어도 불성은 어찌 남과 북이 있겠는가? 각 묘상과 승려가 다르듯이 불성과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 나오자 홀라는 숙연해졌다. 무족 안에는 한 줄기 예리함이 스치고는 곧 평온을 되찾았다. 부수도는 마치 뒤뜰을 훑고 곧장 가버리는 것과 같아
말만 하고 곧바로 돌아서 떠나는 것이다. 해능을 인도하는 스님만이 그에게 시중을 들며 날마다 그의 혼란을 씻어주도록 배치하였다. 해능은 깊이 고민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내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마음속에 오직 불법의 깊은 이치를 생각하였다. 절안의 승려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지 않는 이가 없었고 어떤 이는 그의 외모를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그의 무지를 조롱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어리석은 마음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모든 것을 해능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로지 자신의 지혜를 밝히는 데에만 몰두하였다. 오조 홍인좌에서 신수대사는 중승들의 우두머리였으며 경전을 많이 읽어 학문이 풍부하고 재능이 탁월하였다. 그는 설법할 때 자주 경전을 인용하며 절묘한 언어를 연달아 사용하여 청중이 봄바람에 쏟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홍인 대사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머지않아 법맥을 전수할 제자를 선정하실 것이다. 모든 승려들이 이위, 가신수, 신수, 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신수, 신수, 가 설법할 때마다 해능, 해능은 창밖에 서서 귀 기울여 들었다. 비록 그를 알지는 못했으나 그는 본 의미를 한번 보면 잊지 않았다. 그 깊은 불교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진주가 쟁반에 떨어지는 듯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하루는 절의 향객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평소보다 더욱 활기찼다. 원래 선종은 조조에 발표하여 날짜를 택해 법을 전할 것을 정하고 선종 제6대 조사를 선정하였다.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승려들이 달려가 서로 알렸고 모두가 손을 비비며 이 특별한 영광을 얻고자 했다. 그날 밤 우리 조사는 제자들을 모아 말하였다. 생사의 중요함이 크니 만일 온종일 오직 복을 구하면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성, 이 만약 미혹된다면 복을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올해 나이도 많아 머지않아 서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치 등불처럼 각각이 지혜를 취하고 본래 마음의 반야지성에서 취하여 각각 한 가지 기술을 이루어 나를 완성한다. 내가 내 재주를 보니 만약 큰 뜻을 깨우치면 한 법을 내게 전하리니 제6대 조사가 되리라. 우리 조사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전당안이 곧바로 떠들썩해졌다. 수많은 승려들이 왁자지껄하게 토론하며 서로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였다. 해능은 상대가 이 말을 들은 후 마음이 움직였으나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모든 승려들은 이 한파가 반드시 신수 대사에게 전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신수는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3일 동안 깊이 생각하며 억울함을 쌓아갔다. 중승들이 사사로이 의논하길 신수 스승님은 학식이 깊어 반드시 절묘한 개송을 지어내실 터이니 우리들이 무슨 염려를 하려 하였다. 셋째 날 밤 신수는 마침내 붓을 들고 몰래 복도로 나와 벽에 한 구절을 적었다. 몸은 보리수나무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다. 항상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붙지 않게 하라. 개송을 지은 후 신수가 마음속으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이 지은 개송은 아직 심성을 밝히고 본성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한파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미 활시 위에 화살이 놓여졌기에 쏠 수밖에 없으니 먼저 힘껏 당긴 뒤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날 여러 승려들은 벽에 새로 적힌 개송을 보고 그것이 신수의 작품임을 알게 되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속속들이 그를 암송하였다. 어떤 이가 감탄하여 말하였다. 아름답구나 이 개송이여. 신수 스님 형님은 과연 학문이 뛰어나시다. 이번 한 수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해능은 방을 수리하면서 승려들이 신수의 개송을 낭송하는 것을 듣고 몹시 놀랐다. 한 소승이 그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천사의 고기를 먹으려 하느냐? 글자도 모르는 내가 어찌 개송의 뜻을 이해하겠느냐?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스승이 오해했다. 저는 이 개송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부디 저를 데리고 전체 내용을 보러 가주십시오. 작은 사미는 그의 태도가 성실함을 보고 그를 복도 앞으로 데려갔다. 해능은 벽에 적힌 글꼴을 오래도록 응시하다가 갑자기 탄식하며 말했다. 좋은 계책이지만 완전하게 원만하지는 않구나. 옆에 있던 노승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하찮은 자가 감히 신수대사의 작품을 함부로 주장하다니, 내가 능력이 있다면 왜 스스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워보지 않느냐? 해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스승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글자를 모르는 빈승입니다. 부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중인문어는 더욱 장엄하나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글자를 모르면서도 감히 기록하다. 밤이 깊고 조용할 때 해능은 글을 아는 한 아동을 찾아 신수저거 곁으로 데려왔다. 동자가 물었다. 정말로 기록을 제시하겠습니까? 보리에는 본래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도 또한 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어느 곳에 먼지, 진해를 일으키랴. 동자가 붓글씨를 쓰는데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너 정말 글자를 모르는구나? 어찌하여 이 개송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 않았다. 중승들이 개송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다. 어떤 사람이 의심하며 말했다. 불가능하다. 글자를 모르는 거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개송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 하여 개송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급히 회랑 앞으로 다가왔다. 보라. 그가 찡그리며 말했다. 이 개송은 성품을 본다는 뜻이다. 말하며 사람들에게 개송을 지우게 명했다. 모두가 무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 계략이 장난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밤이 찾아오자 사찰은 점점 고요해졌다. 무착은 조용히 대방에 와서 현능이 쌀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쌀이 다 익었나요? 현능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쌀은 이미 오래전에 익었고 지금은 채로 거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착은 지팡이로 3번 쳐 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해능은 마음으로 뜻을 깨달아 깊은 밤중에 몰래 방장실에 이르렀다. 무착이 해능에게 금강경을 강설할 때 응무소주의생 기심, 응무소주의생 기심에 이를 때 해능의 마음속이 천둥이 울린 듯했으며 갑자기 크게 깨달아 정법에 돌아섰다. 본래 자성은 청정함이자 고요함이다. 자성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 그 본성은 본래 구족하다. 그 자체의 본성은 본래 흔들림이 없다. 어찌 그 본성이 만법을 생할 수 있겠는가? 무착견 해능은 말이 간절하고 표정이 집중되어 있어 그가 이미 도를 깨달았음을 알고 즉시 도를 설하였으며 본심을 잃지 않고 법을 배우는 데 차이가 없었다. 만약 글자 속의 본심을 알고 글자 속 본성을 본다면 즉 대장부, 천인 스승, 부처라 할 것이다.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 달빛은 물과 같았고 무조가 해능에게 한 절을 전하며 말하였다. 네가 제6대조가 된다면 스스로 지키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 나중에 머무르지 말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해능은 한번 받아들였으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제자가 자질이 둔하며 문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박학다재한 고승대덕들은 어찌 더 적임자가 아닐까? 오족께서는 정중도에 계셨고 해능과 법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선후에 차별이 없음을 들으셨다. 다르마가 동쪽에서 와서 오직 마음의 인간만 전수하였다.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인하여
문자에 의지하지 않았다. 지금은 일반적인 불신이 없으며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칙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도록 한다. 해능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말했다. 제자들이 신수, 스승님처럼 박식하고 암기력이 뛰어나며 재능이 탁월하지 못해 대중을 감복시키기 어려울까 두려워했다. 무색씨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법을 얻는 사람은 이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재능과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오늘날 법을 얻는 것은 문자와 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능을 믿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견해에 갇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각기 다른 부분만 알고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한다. 발 없는 어두운 길이니 너는 이제 떠나기 어렵다. 조심하여 말하지 말라. 누군가 너를 해칠까 두렵다. 언젠가 이름난 스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법문을 여러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수년 후 인연이 성숙하여 해능은 남방으로 출사하여 법을 널리 펴며 남종선법을 창립하였다. 그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점진적으로 불도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평생 글자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경전의 뜻을 절묘하게 해석하고 재치 있는 기운을 발휘하며 밝은 지혜의 눈으로 수없이 많은 자신을 뽐내는 세상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다. 어느 날 보도사숙의 유학자 목민이 와서 해능에게 여쭈었다. 대사께서는 글을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3장 12부경을 통달하셨습니까? 재빠르고 박식한 승려들이 어찌 대사의 견해에 미치지 못합니까? 해능은 이 말을 듣고 눈빛이 번뜩이며 그 유학자를 깊이 응시하였다. 전당 안은 갑자기 적막에 쌓였고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해능은 급하지도 천천히도 않게 소매에서 한 장의 나뭇잎을 꼬집어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불었더니 잎사귀가 회전하며 떨어졌다. 이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능히 돌을 물으니 이와 같이 머리를 저으며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무언 속에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는지를. 회능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말솜씨와 변론을 배우는 이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도에 더 가까이 있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낙엽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천지의 이치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신색이 평정하여 마치 생각에 잠긴 듯하며 계속할 수 있다. 내가 묻겠다. 내가 물을 마실 때 혀끝으로 물에 차고 따뜻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내 의식으로 느끼느냐?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 의식이 아픈 것입니까? 이와 같이 때때로 비구름이 일고 이마에 살짝 한기가 스며들며 천지 만물은 모두 그 나름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꽃이 피고 지며 구름이 말렸다 펼쳐지듯 설명이 필요 없고 스스로 그 이치가 있다. 해능의 목소리는 고요한 옛 우물과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천둥처럼 놀라웠다. 당신의 재능은 세상의 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본심을 만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당 내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고요함 속에서 이 선의 대결을 경청하였다. 석존의 얼굴은 변덕스러워 의미심장하기도 하면서도 마치 아직 깨닫지 못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대성자여, 과연 진정한 천부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불법을 배우면서도 미혹의 길에 갇혀 있지만 어떤 이들은 글자 하나 모를지라도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하니 이는 마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마음 깊은 곳에 의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해능은 살짝 미소 지으며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빛났다.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해능은 가게 안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그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일어나 안뜰로 걸어갔다. 초여름의 햇살이 오래된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어 땅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능은 손을 내밀어 한 줄기 햇빛을 받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그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마치 이 한 줄기 햇빛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잡기 어렵다. 진정한 지혜는 마치 이 소나무 뿌리처럼 땅속 깊이 뻗어 있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푸르고 우뚝 선 생명을 지탱한다. 이와 같이 겸허히 가르침을 청하오니 대사의 밝은 가르침을 베푸소서. 해능은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맑은 물처럼 깨끗했다. 너는 계곡에 물을 본 적이 있는가? 계곡에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보라가 일고 소리가 웅장하지만 깊은 곳은 파도 없이 고요하며 무언의 침묵이 흐른다. 재능은 물보라와 같고 본성은 깊은 연못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세상의 찬사를 받지만 내면의 맑음은 종종 사람들이 간과한다. 오조 좌에서 신수대사는 박학다문하였으며 그는 매일 부지런히 수행하여 때를 가리지 않고 먼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이는 얼마나 깊은 마음과 고된 노력이었던가? 그는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하여 반드시 진실로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수행자가 자주 걷는 길로 본심의 때가 묻었다고 여겨 외부의 힘으로 그것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원적인 대립에 빠진 것이다. 알고 모르는 것이 분리되고 나라는 존재가 봉사하며 하나의 거울이 봉사받고 먼지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상에 집착하여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한 노승 제자가 여쭈었다.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의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은 어디서 티끌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해능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본심의 청정함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며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티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이 글자와 형태에 집착하여 얻으려 하면 오히려 본래 갖추고 있던 부처님 성품을 가리게 되니 이는 이 마당 안의 연못 물이 원래 맑고 밑바닥이 다 보이는 것과 같다. 만약 누군가 물이 탁하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휘저어 그것을 맑게 하려 한다면 오히려 물 밑에 침전물을 뒤흔들어 물을 더 탁하게 만들 것이다. 마음의 진주가 물처럼 고요해질 수 있다면 진액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물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이와 같이 만약 어떤 생각이 있다면 대사는 재능이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해능은 고개를 저었다. 재능 그 자체는 죄가 없으며 재능에 집착하는 것이 병근이다. 예를 들어 칼은 음식을 자르고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능은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깨달음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능은 멀리 있는 산맥을 가리키며 말하길 먼 산을 다시 바라볼 때 정상에 도달하려면 산길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산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여 머무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재능은 산길과 같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으나 재능 자체에 집착하면 길을 잃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총명이 오히려 총명 때문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문강기의 지식이 본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 해능의 효도는 경전을 읽고 불법을 외우는 데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마치 종이 달빛과 같다. 그러나 만약 종이 위의 글자만 보고 밝은 달을 보지 않는다면 본래의 뜻을 잃게 된다. 마치 배를 타고 옥을 베는 것과 같아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갑자기 깨달음이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니 대사의 한마디 말씀이 마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하다. 나는 스스로 재능과 학식을 지녔다고 여겼으나 본심의 밝음을 간과하였다. 원래 소위 천부,
라함은 다만 한 가지 집착일 뿐이며 소위 재능이란 다만 한 가지 도구일 뿐이다. 해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재능은 배와 같아 강을 건널 수는 있으나 머무를 수는 없다. 성품을 보는 것이 어둠과 같다면 진정한 귀소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밝은 거울은 본래 빛나며 먼지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고 닦는다고 해서 더 밝아지지도 않는다. 정의 본질은 명이며 티끌, 진해은 단지 일시적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불성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 재능으로 인해 더해지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줄어들지도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재능의 유무에 있지 않고 본심을 알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능은 다시 창밖의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호수가 막을 때 만물을 비추는 것은 호수가 비추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호수가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이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그가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주의 진리를 비출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형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재능 있는 사람이 도를 이룰 가능성이 더 크고 재능 없는 사람은 지혜의 뿌리를 찾기 어렵다고 여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재능과 무재능이 모두 외적인 모습일 뿐이며 물질과 비물질은 본심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인연, 기연을 만들거나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본심을 곧바로 하여 자성을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나는 당시 황매에서의 상황을 회상하며 감회가 깊었다. 당시 나는 오조의 좌우에 앉아 있었지만 글자 하나 모르는 일꾼에 불과했다. 모든 승려들이 나를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오조는 이렇게 말하였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종의 핵심이다. 신수대사는 총명하고 뛰어난 학식으로 경론에 정통하였으나 그의 고요한 말은 여전히 상에 머물러 참된 공묘한 이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는 청정한 상에 집착하여 마음의 번뇌가 있어 항상 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노력을 해서 출구를 찾는 것으로 성품을 보는 곳이 아니다. 한 노승이 물었다. 스승님, 선생님의 기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번뇌가 일어났습니까? 또한 신수 스님의 기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이 도달한 경지는 신수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견수의 법으로 마치 먼지를 닦아내어 점차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도노의 방법으로서 본래 마음은 깨달음이 없음을 곧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시종드림이 필요하랴? 한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이정표를 따라 한 걸음씩 집을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결코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는 돈이라. 이와 같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대사님의 자비로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경전에 밝고 학식이 풍부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아 세상의 광대함을 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주 내 재주와 학문을 스스로 평가하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얕잡아 보았으나 그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 마음을 깨닫고 본성을 본 이들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해능이 그를 일으키며 상냥하게 말했다. 자책할 필요 없다. 재능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고 재능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병근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다만 편리한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스스로 점차 좋은 경지에 들어가리라. 이후
이 유학자는 해능의 곁에 머물며 마음을 다해 수행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학식과 재능에 집착하지 않고 본심으로 돌아가 참선에 전념한다. 몇 년 후, 그는 마음의 요지를 깨달아 해능의 총애받는 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후, 해능의 교법은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는 곧바로 마음을 직접 바라보는 점진적으로 성불에 이르는 도노법문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재능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각각이 불타와 다름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혜와 재능에 따라 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의 축적에 있지 않고 자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득에 있다. 해능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본심이 부처이며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자성이 만약 미혹되면 부처는 곧 중생이고 자성이 만약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마음을 깨닫고 본성을 직시할 때만이 불성 뒤에 숨겨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본래 충만하니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해능의 생애 동안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교화했으며 그 중에는 원래 재능에 집착하던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해능의 인도로 집착을 내려놓고 본심을 직견하여 각각 선종의 기둥이 되었다. 위능은 평생 그를 알지 못했지만 육조단경을 남겼다. 이 선종의 경전은 후대의 동양의 성경으로 존중받는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마음을 깨닫고 성품을 밝히면 법신 뒤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본래 완전함으로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